누가복음 54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과부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들의 그 헌금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첫급 부자들을 소개할 때 시장에서 문안을 받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긴 옷은 그 당시 신분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회당이나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 자체가 이미 상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 존경을 이 세상적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인정, 사람의 인정.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세상적인 비진리의 역사가 차이가 뭐냐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적인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인으로서 성인의 대접을 받는 그런 차이, 그런 것과 세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다. 예수님도 세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는 성경에서 전한 예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 예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 때는 다 제자들부터까지도 부인당했어요. 왜? 그쪽으로 세상으로 인정받는 예수는 제자들에게서마저도 그 성령으로 부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말씀을 주어서 그 신앙을 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절차를,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는 신앙하는 그들의 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0장 47절 말씀에 원어의 의미로 직접 직역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 과부들이 그 가산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집 외에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시대의 삶에 있어서는 이불도 그냥 겉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니고 그냥 어느 장소 정해놓고, 지금 요즘도 저런 그런 원주민,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들, 어디 깊은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 보면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벽돌로 돌을 놓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좋은 집이 아닙니다. 자주 이동할 수 있는, 쉽게 그냥 창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 시골에 살 때 창고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불도 겉옷으로 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집은 그 사람들의 그 시대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산이라는 단어를 집이라는 단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과부들이 그 집, 그 가산과 외식으로 멀리 것을 기도하는 그것으로, 그 멀리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깝다고 이런 멀리가 아니고 아예 허공을 치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아예 건져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이 말이에요. 구하게 하는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말이죠. 그 사상으로, 그 사상을 통해서 취한 풍성한 것은 비판받을 것이야. 이게 심판,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요. 저들은 그 과부들이 그 가산과 그 외식으로 멀리 것을 구하는, 허공을 구하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쌓은 것은 재물은 이 말이죠. 그
쌓은 것, 풍성함은 비판받을 것이라. 우리가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남보다 나은 것, 초월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남은 것이라는 단어도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보시면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래 낫다라는 것, 초월, 더 쌓은 것, 그 외의 것으로 가진 것,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구분해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밖의 것, 자기 아니면 세상 진리로 말했을 때는 세상 밖의 것으로 설명이 되고, 인간 세상으로 말했을 때는 인간 안에 있는 내 것 외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단어, 페리시소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시면 이것이 더 엄중한 것, 더 엄한 벌을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은 죄는 더 크고 작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온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율법, 그럼 열이라고 표현할게요. 10개의 계명을 다 지킨 자와 9을 다 지킨 자와 근데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와 10 가운데서 9은 지키고 하나 못 지킨 자가 그러면 너는 9을 지켰으니까 너는 그래 괜찮아, 이러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그냥 죄인이야, 똑같은 취급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 못 지킨 자와 9을 지킨 자와 하나를 지키지 못한 자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지금. 10을 못 지킨 자와 하나를 못 지킨 자의 차이에는 벌이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더 크고 작으면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똑같은 벌을 받아,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그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로는 너희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인데 더 나쁘게 했으니까 더 큰 벌 받는다. 그것이 다른 종교의 사상입니다. 18층 이런 거, 그런 있다는 거, 그런 사상을 쪽으로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더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지, 축복도 생각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를 2고울, 5고울로 설명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저 사람은 성도도 다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2고울이 왕이 됐고 나는 5고울이 왕이 됐다, 내가 니보다 더 높다, 이런 그런 수준으로서 설명된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에 주어진 대로, 자기 마음에 심은 대로, 자기 마음에 감싸는 마음에 따라서 5을 누리고 2를 누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듯한 것을, 그런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더 크고 작고 있다. 왜? 죄도 하나 짓는 것과 죄를 하나 지은 것과 10을 지은 것을 차별을 두지 아니하듯이 축복에서도 더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명에 따라서 입이니까 입 노릇하고, 눈이니까 눈 노릇하고, 귀니까 귀 노릇하고, 손이니까 손 노릇한다라는 얘기지, 머리는 없어요. 그리스도요? 그런 노릇이지, 우리가 누구는 누구보다 더 높다 이런 것이 다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또 질서 위에 그 말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발과 손이 되는 걸,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몸에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케 하는 말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한 몸, 한 지체로 설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하다는 것은 그 중은 넘침을 말해요. 그 스스로 과부들의 가상과 허공치는 그런 것으로서 가득 쌓아서 모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 가득 쌓은 것, 풍성한 것, 너 밖에 다른 것으로 풍성히 쌓은 것, 그거는 심판받을 것,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런 그 연보를 하는 자들과 그 행위가 잘못됐다,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참된 연보가, 참된 헌금, 연보 다 같은데, 제가 이 성경에서 연보와 헌금에 보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왜요? 연보라는 것은 인간의, 헌금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정성을 드린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도 그 인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은 내가 내어놓는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성으로 나와야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연보나 헌금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어찌면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마음에 전달시키려면, 전달하고 더 가까이 접하게 되려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알고 들으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더 잘 닿고, 오히려 헌금을 이해하는데 더 예리한 메시지가, 그 단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오늘 본문 21장 1절 4절을 볼게요. 비교를 하는데 부자의 연보와 헌금과 과부의 가짜와 잘못된 것과 참된 헌금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21장 1절에 그 부자들이 그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물을 그 연보함에 놓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아우토스들이, 이 부자에 대해서 지금 헌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자들이 그 예물을 그 연보함에 드리는 것이, 놓는 것을 보시고, 4절, 이것은 아우토스들이 그 풍성함으로 넣었거니와. 어떤 풍성함이에요? 위에서 이미 제가 마태복음 20장 47절,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 이거 오늘 누가복음 20장 저건 제가 필요해가지고 당장 건쳐야 되겠네요. 이따가 이걸 원고에서 못 건치면, 혹시나 못 건쳤으면 제가 집사님이 이거 건쳐주세요.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이라고 위에 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 풍성은 뭐로 형성됐어요? 뭐로 만들어진 풍성이에요? 생산된 거예요? 과부들이 가산을 착취하고 멀리 끝으로 기도하는 외식으로서 채워진, 쌓아놓은 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 끝, 외의 끝, 내 재산 외의 끝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 풍성입니다. 그것으로 부자들은 내 끝 외에 남의 것을 빼와서 착취해서 내 것으로 소유한, 착취한 그것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가? 첫급 부자들의 헌금이요. 그게 뭐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부자들이 쌓은 모든 재물을 말해요. 부자들이 모든 쌓은 재물은 모두가 무엇이냐? 나를 재물로 드리는 것이 자아가 소유의 전부인데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린 그 재물은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내의 자랑하기로 드렸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재물로 못 드리고, 내 명예를 세우고 길가에서 긴 옷 입고 잔치상에 윗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를 높이기, 나를 얻기 위해서 드린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재물로 못 드렸다. 그 드린 재물이 뭐냐? 남 것 착취한 건 나를 못 드리고 남의 것 드린 거야 그랬다니까요. 첫급 부자들은 나를 못 드리고 다른 것 드린 거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드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삭개오도 보시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을 표현할 때 그게 구제가 헌금이란 말이에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착취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것 가난한 자 그런 것 4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온전한 헌금이 구제가 무엇인지를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카도휠라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의 국고라는 가자라는 그 구약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6번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사전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가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옥이라는 국고라는 왕의 국고라는 가자라는 단어와 감옥이라는 휠레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가자는 76번에서 보시면 에스라 4장 7절에서 게네즈라는 단어를 가자 국고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로 되고 있고요. 이사야 39장 2절에서는 오짜르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굳고 보관하다 저축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였고요. 헬라케라는 단어 위에 가자와 헬라케 두 단어로 조합된 연보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케라는 단어는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들어갈 감옥, 또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감옥에서 그 감옥 재판장에 넘겨져서 그 감옥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의 구제를 받아야 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구제한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 구제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지 않았고 이런 거. 그 갇힌 그 옥을 말해요. 그러면 그 구제를 받아야 할 헐벗고 목자상으로 나타나고 성도상으로 나타나고 왕을 대접할 대표 인물인 그 소자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이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씨앗이 밭이라는 안으로 감옥으로 들어왔잖아요. 밭 안으로 속했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요? 율법 아래로 나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 안에 갇혔잖아요. 그 갇혀서 그 율법 아래서 나고 여자에서 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완성을 온전을 이루기에는 그 밭과의 연합 이웃 사랑으로 그 밭에서 구원 완성되는 것으로 그 씨앗의 사명의 완성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할 때까지 들어보세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끝까지 붙어 있을 사람 끝까지 못 붙은 이 말씀에 못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일단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도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깨달음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깨달음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 없어도 계속 듣고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귀를 열면 기울이면 들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장고를 말하고 그럼 이 저장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가 부자 청년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온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헌금 구제했더니 그 구제된 것이 어디에 쌓였다고 그래요? 하늘에 쌓이네요. 그러면 구제의 장소 위에서 연보함이라는 단어가 가족 휠라키온 이 단어에 대해서 76번에서 사용되고 다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왕의 국고 그런 단어와 그 단어와 감옥이라는 것 이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국고예요. 하나님의 왕고의 저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왕의 저장소는 어디냐? 구제되어질 대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이네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된 자들을 기름 부은 자들이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하늘이 된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놓는 하나님의 굳고 저장소네요. 그래서 성경은 그 헌금들을 밭과 부동 그런 걸 팔아서라도 제자들, 기름 부은 자들에게 발 앞에 그들에게 갖다 놓더라.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건 당연히 건물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가서 세상 이웃들을 가난한 세상적인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고 풍성하게 남음이 있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쓸데없는 다른 쪽으로 쓸데없지나 세상 쪽으로는 그게 좋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선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참된 구제 행위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풍성해지고 했을 때 여유로 움직여졌을 때 세상 사랑도 나타내도 좋습니다. 세상적인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시작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이렇게 됐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땅의 헌금은 하늘로 구제되고 하늘의 구제는 땅으로 구제되는 것을 십부름의 역사로서 하늘에 있는 하늘 안의 생명을 밭의 구제가 영접됨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부어서 그 땅을 생명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늘로 만드는 하늘로 창조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창조로 그 구원을 전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연보, 헌금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하늘된 자, 가난한 자, 율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쌓았던 모든 소유가 다 팔려서 가난하게 된 자,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 드리는 연보를 쌓을 굳고 저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들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들이 하나님의 연보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자들의 행위와 그 참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원어로 직역됐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가난한 위에는 부자들의 헌금을 설명되었죠. 그 풍성함, 어떤 풍성함? 착취한 것, 허공치는 것으로 쌓아 모든 것, 그 풍성함으로 너희 밖의 것으로 연보했다 이렇게 됐는데 과부의 헌금을 그들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장 3절 4절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가난한 그 과부는 많은 것을 넣었도다. 4절에 아우토스들은 그 풍성한 그것을 예물로 아까 위에서 설명된 넣었거니와 그는 과부입니다. 그는 잡은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그 생활비 비웠습니다. 그 생활 모든 것 쌓은 것 모든 그것을 아우토스의 그 결핍에 넣었다 드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설명하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어로 설명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가난 중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 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고 과부의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전부 드렸다는 가난 중에라는 단어는 휘스테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결핍하다, 이 휘스테레마라는 단어가 테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서 보시면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을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휘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를 같이 보는 겁니다. 성경은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냥. 그래서 부족하니까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과부의 가난 중, 그 가난 중에 휘스테레마라는 그 단어의 서로를 유래시킨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뭐예요? 온전과 대조되는 부족이네요. 결핍이네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결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에 이르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휘스테레마, 가난 중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과부가 자기가 가난한데, 첫 것은 다 성경은 부자로 설명을 해요. 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부자들은 돈 많은 데서 내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부와 그 부자들의 잘못된 헌금을 하고 있는 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설명해. 다 첫급 부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첫급 율법 아래 있는 자기 것 허공을 치는 거로 쌓은 것, 그것으로 쌓은 과부와 그들의 차이를 일단 시작하는 출발점은 같은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것도 똑같이 그렇게 쌓은 그걸 드렸어요. 봐요. 그런 쌓은 거 생활, 근데 뭘 드렸다고 그래요? 너희는 그 쌓은 풍성한 필요성 그것으로 드렸지만은 그는 잡은 것 모든 생활비를 드렸대요. 그럼 부자들 그들과 잘못된 헌금은 뭘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사실 드린 것은 다 그 당시에 있던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같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과부를 착지한 나 외에 다른 외의 것을 드렸고, 과부가 드린 것은 비오스, 그 모든 생활비 전부 살림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무엇으로 드렸냐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뒤옷 입고 윗자리를 앉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칭찬받는 내의 자랑하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우토스 단수입니다. 예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그 구제를 받아야 할 상대입니다. 아우토스의 그 결핍입니다.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족, 결핍에 넣었다 그랬다니, 결핍을 보충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참난, 이 단어가 여기서 결핍이 뭐라? 온전에 이르지 못한 결핍이에요. 그럼 온전하려면 이 온전에 이르지 못한 결핍을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그 결핍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거라니까요.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서로 이웃지간의 이웃 사랑으로 서로의 결핍을 채워서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한다니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그 살림, 내가 아버지께 요구한 그 살림이라는 단어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시면 안목의 정욕, 무슨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보세요. 그럼 탕자의 살림, 이생의 자랑, 의잖아요. 자랑하기잖아요.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과부가 대조된 그 사람, 다른 헌금을 한 자들이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맞죠? 지금 이 말이죠. 과부는 그걸 드렸다고요. 너희는 이런 걸 드려서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헌금을 했지만은, 과부는 뭘 드렸느냐? 너희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많이 드렸죠. 많이 드림으로써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드려버렸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생명을 드렸어 그런다니까요. 뭐 사람들이 앞에 이 뭐야 이 한 분 손들어 보세요 하겠는데 손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76번에서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하는 단수로 쓰일 때는 욤이라는 날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복수로 기록된 날들을 야밈이라는 단어로 역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동시에 재산, 생명, 양식이라는 역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본문에서 그 온전에 이르게 하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온전에 이르게 하다, 채움으로써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이웃의 첫 것과 둘째의 연합으로서, 영접으로서,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보충으로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헌금이 바로 자기네 잘못된 헌금을 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 비오스, 이생의 자랑을, 그걸 위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4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 문안 받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난 칭찬받는 것,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드리는 게 헌금인데, 그게 인간의 생명이고 양식인데, 드려야 할 것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쌓은 것, 가산을 훔친 것,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그것으로 드린 것을 잘못된 헌금이라고 하고, 참된 헌금은 그것을 세상에 드려서 인간이 나를,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것의 행위를 내어놓는 인간의 그걸 하려고 했던 그런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참 헌금은 그것도 세상에서 그런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써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드리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참 막 말이 꼬인. 그래서 그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가 70인역본에서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고 지고 있다고요? 소유, 날이라는 건 날들, 날이에요. 날은 낮이라는 날. 하나님이 날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날은 빛이 있어서 주어지는 날이에요. 빛이 조명이 와야 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통치가 있는 것을 성경은 날, 욤이라고 그러고, 그 날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하러 들어가시는 것을 안식일 날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낮 12시,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전에 그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그 살림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소유, 율법 아래 사상, 어려서부터 부자가 쌓은 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 자아, 생명, 첫 것에서 먹는 양식이라는 의미까지 지녔다니까요. 그 광야에 내린 양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 드려야 되는, 부정해야 되는, 제물로 부인시켜져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이것을 참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그 삶이 그 어떻게요? 율법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창기요, 나는 세리요라고 드러난 그 자들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살림이 그 비오스잖아요. 그 비오스가 탕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였어요? 내가 주인 될 것, 아버지가 주인 되어 내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내가 나 되는 것 나였다니까요. 그 살림이 나가 나되게 해줄 줄 알았는 거예요. 그 나가 세상에 나가서 율법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 창기요, 세리요, 신승모독하는 이단으로 불리운 기름 부어져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 창기로, 세리로 드러난 자들과 세상의 율법에 정죄받는 자들과 정죄받아서 그 죄인 중에 괴수로 창규 세리로 드러난 자들에게 다 흡수해서 그걸 다 탕진했다, 다 구제했다, 다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헌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탕자가 헌금한 거는 뭐예요? 과부가 헌금한 게 그 비오스인데, 비오스가 탕자에게, 아버지에게 종무로 되기 싫고, 아버지가 나로 사는 거 싫어. 내가 나로 살 거야. 내가 나로 사는 건 아버지에게 내가 요구하는 요 살림이야. 그 살림이 탕자가 나로 사는 나, 인간의 자아였다, 생명이었다고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것이 다 탕진되고 다 팔리고 다 구제되고 창기들에게 구제됐다고 그러죠. 다 구제되고 없어졌을 때, 헌금으로 다 드렸을 때 아버지가 낳아된 아들로 부활했다, 거듭났다, 완성됐다라고 한다니까. 이루어졌다. 뭐로 완성됐어요? 창기에게 내가 원하는 살림 비오스 나를 구제했더니 아버지로 사는 절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집에 살 수 있는, 영원히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항상 풍성한 집에서 그 풍성을 누리는 아들로 완성됐다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완전을 이웃 사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완성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온전히 부족한 자들이, 결핍한 자들이,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부족한 부자 청년이 그 결핍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온전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내 결핍이 충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진리로 되어지는 헌금 행위는 스스로 그 율법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이웃에게 서로의 결핍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서 우리에게 빚진 이 빚이 결핍이에요. 결핍 빚진 것 갚아야 되잖아요. 그 결핍 빚진 것이, 내가 빚진 내 빚이 사함받기에는, 탕감받기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빚을 용서해 주세요 되는 거예요. 내 빚 탕감, 내 결핍이 충족되어서 온전으로 완성되기에는 나와 주 의무로 생산시킨, 이웃으로 보내진 의무가 생기게 하도록 보내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내 결핍이 충족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핍이 율법을 지키는 온전으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이치로서, 씨 뿌리는 이치로 설명을 드리면, 밭이 예수라는 말씀 씨앗을 영접함으로써, 영접이 자기 소유를, 마태복음 13장 40,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는 행위로 설명해요. 왜요? 영접이, 여자가 시집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친정집의 모든 걸 놓고 오는 것, 이걸 말해요. 놓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 남자에게 와서는 여자의 이름이 없어지고 남자의 성씨로 불리워지게 돼요. 남시대,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의 엄마, 그러니까 남씨의 열매의 엄마, 자기 이름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 밭이 묵었던 씨를 심는 애에 따라서 그 밭이 원래는 감자를 심었다가 감자밭 되다가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밭 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 밭은 없음이에요. 그 뿌려진 씨앗에 의해서 그 밭이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여자가 연합하는 순간에 나는 없음이 되는데, 없음이 되어 그 씨 뿌린 남자의 것을 내 밭에서 내어놓음으로 내가 내어놓던 엉겅기와 그런 무슨 모든 잡초들이 농부에서 완전히 삭제된 그 가난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가난 중에예요. 이런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과부가 그 가난하게 된 자에서 드린 것이 뭐냐? 그 잡초와 내가 내어놓던 살림,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된 가난에서 내어놓는 참 헌금이 뭐였느냐? 비오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기 싫어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도 살겠어요. 라는 인간의 나였다니까요. 자기를, 목숨을 드리는 헌금을 성경에서는 과부의 헌금으로서
참된 헌금이란 이것이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헌금 행위란 뭐 어떤 쓰다 나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헌금이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부자들이 과부와 다 부자입니다. 과부와 대조된 잘못된 헌금하는 자들, 비진리로 되어지는 자들, 참된 진리에 이끌리지 못한 행위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가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도 생명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보화로 여기지는 그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에 이끌려서 나는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그 보화의 가치 때문에 바치라고요. 여러분 열정을 완전히 식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거냐면 그 보화의 가치가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가치로 여겨진 자들은 나를 완전히 자원으로 내어놓는 행위가 나와지게 된다니까요. 그 정성을 내어놓게 한다니까요. 뭐 어떤 행위, 무엇에 의해서?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계시된 그것이 보호, 나를 다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네? 라고 발견한 자들은 나를 온전히 정성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보화의 가치가 나보다 목숨보다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내어놓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행위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오스를 드렸다, 과부의 참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참된 헌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을 때 참된 헌금이란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는 건데 나의 그 목숨을 우리서 산재물로 드리잖아요. 진짜 구약에는 진짜 뭐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은 그 신약 성경의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산재물로 드리라고요. 산재물로 드리는데 그런데 내 목숨을 다 드린다라는 거,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드린다는 행위를 뭐로 물질적인 보이는 물질로 수입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서 그 왜 오늘날 세상이 인간이 내가 나답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잖아요. 이 복음 모르고 이런 걸 몰랐을 때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신을 얼마나 그 정도였으면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과 그 제물로서 우상 숭배를 대등한 위치를 놓고 설명했을까요? 주인으로 설명했을까요? 주인이 인간인 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헌금이란 오늘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비오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생활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생활비가 비오스를 드리는데 그 비오스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로 사는 거 싫어. 그러면 내가 나로 살래 했던 걸 설명된 것이 아버지로부터 얻은 그 살림이 비오스입니다. 그 살림이 내가 나로 인간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어떻게 드릴까요? 갖고 있는 물질로 드리는데 물질을 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양심상에서 최선 양심상에 끄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만큼 드리면 당당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조금도 끄림낌 없는 최선을 하면 그것이 온전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과부로서 설명된 참된 헌금이다. 내 생명 비오스를 드리는 과부의 참된 헌금과 동일하다라고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헌금에 대한 이런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말세가 다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미국에서도 그 말세의 시기를 놓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내일 들어가면 나와요. 나오면 보니까 그걸 90초 남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가들과 뭐 예언이 그것도 맞는 부분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세를 추정하고 이제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각에 여러분들 그래도 이 말세단 이제 끝나는 세상에서 끝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그것이 그 보화 나의 이 생애보다도 이 세상을 위한 그것보다도 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영원한 그 세상에서 오래 누릴 그것이 이 세상의 나를 키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계시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산재물로 드리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비오스를 과부가 드린 그 비오스 탕자가 나의 생명으로 얘기했던 나의 생명이었던 그 비오스 그 살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참된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쌓아놓으면 다 덕로 먹고 좀 먹고 하지만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싸움으로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함께 따라가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게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했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불의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을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참된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한이 전해지는 말씀이 깨달음이 계명이 이런 여러분에게 이런 계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목숨보다 이 생의 어떤 그런 성공보다도 더욱 보호하러 계시받는 계시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참된 과거처럼 온전히 완성된 탕자처럼 자기의 그 살림 비오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되어지는 참된 연보하는 구제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거니와 라는 예수된 그 정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